샬롬.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와, 우리 지난 한 주간은 우리 폭염 속에서 지냈습니다. 어제 낮에 한번 잠깐 밖에 좀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요. 와, 그야말로 사우나가 사우나가 따로 없습니다. 이 폭염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염,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또 폭우, 이 폭염과 폭우 이렇게 쏟아지고 또 이렇게 내리쬐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가고 가을은 옵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아마 다음 주가 8월 첫째 주,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이제 바로 또 9월,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9월이 또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착착 맞추어서 지나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남는 것은 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어도요. 결국 남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요. 그리고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키웠던 자녀들도 아니고요. 무엇만 남느냐? 하나님 배운 것만 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배운 것만 내가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예. 자녀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다 내 곁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남는 것은 내가 배웠던 하나님, 내가 무더운 여름 땀 흘리면서 배웠던 그 하나님만큼은 내 안에 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배우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을 이 여름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지난 시간이죠. 한참 전에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서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로고스, 바로 말씀이라고, 이 말씀이라는 것, 로고스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만사와 만물의 주관자, 만사와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로고스, 말씀. 만사와 만물의 근원자, 주관자, 그리고 그 모든 만사와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로고스, 말씀. 곧 누구세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곧 말씀이시라고 하면서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그 생명이 빛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생명과 빛. 말씀, 생명, 빛. 그렇죠? 자, 특별히 이 생명이신 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키워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과 포도주로 이적을 베푸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즉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빛이 사라지고 생명력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포도주가 없으니까, 잔치상에 포도주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사람들은 할 수가 없죠.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으로 쓰이던 그 물을 가지고, 그 물 자체로도 어때요? 이거 흥을 돋울 수가 없죠. 그렇죠? 기쁨을 회복할 수 없고, 그리고 빛을 회복할 수 없고, 생명력을 회복할 수 없죠. 구약의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어때요? 바꾸시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예표로서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생명력이 다시 빛이 환하게 밝아지는 성전 청결 사건도 그렇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도요. 여러분 사망과 그리고 어둠에 잠겨있던 성전,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장사판이 된 아수라장이 된 그런 성전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권이 난무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이 뒤를 봐주고 그래서 그야말로 성전이 빛을 잃어가고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둠에 잠기고 그리고 죽음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빛의 성전으로 생명의 성전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빛의 성전이 되시고 생명의 성전이 되시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빛과 생명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참 중요하게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명과 빛은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은 사회적 지위로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때요? 학식이 높고 덕망이 높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유대인의 지도자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한테 천대받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그야말로 낮은 곳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로는 그 하늘과 땅 차이지만 하지만 이들은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뭐요? 어둠에 잠겨있고 죽음에 잠겨있다는 것.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계속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빛으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생명과 빛이라는 이 키워드가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 속에 다 내재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는 바로 누구라? 그 본성이 하나님이시라. 왜요? 생명과 빛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빛의 근원 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생명과 빛은 타락한 죄인인 인간으로부터 결코 말미암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때요? 어둠과 그리고 죽음.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생명, 빛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에 범접할 수 없어요. 손댈 수 없어요. 빛을 창출해낼 수 없습니다. 생명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생명과 빛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과 빛을 계속 어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 생명과 빛이라는 이 키워드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나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어때요?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담겨져 있어요. 어떡하냐?
타락한 죄인이 너희가 나에게 잘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로 덮여있는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을 염두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 정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도록 모든 한 구절들이 한 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편집되어 있고 엮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인받을 수 있으면은 진짜 요한복음을 제대로 접근해서 잘 보고 계신 것이죠.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한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죠. 자,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전 4세기 경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계속 드려왔는데 주전 1세기 경에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을 완전히 부셔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심산에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이 허물어졌음에도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6월절이면 상 정상에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요. 또 초막절이나 또 오순절이 되면은 그 산을 순례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사마리아인들은 뭘 알지 못하면서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무엇을 알면서 예배했을까요? 그 힌트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있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유대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실 때, 구약 출애굽기의 성막도 마찬가지고요. 성전 전에 성막이죠.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게 나중에 솔로몬 왕 때 어때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이제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성막이나 성전이나 구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자, 성전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성소고요. 여기가 지성소고요. 자, 가장 먼저 들어가면은 제단이 있습니다. 여기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여기서 정결하게 손과 발을 씻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성소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가.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는 12개의 떡이 있는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여기 진설병, 그리고 여기 금잔. 금잔, 그러면 금으로 만든 등잔, 자,
또는 금촛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이. 자, 그런데 여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메시아를. 번제단에서는 어때요?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제물을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희생 제사, 영원하고 단번에 제사를 드릴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그것을 예표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금등잔이 있습니다. 금등잔에는 촛불이 항상 켜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빛으로 오실 메시아,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빛이 되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고, 진설병은 뭐예요? 12개의 빵이 아니라 떡이죠. 떡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예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고요. 언약궤를, 분향단은 향을 갖다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예표합니까? 중보자로 오셔서 메시아가 우리의 기도를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예표로 분향단이 있고,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돌판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나가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전부 다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표예요. 돌판,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시는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어있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무엇을 예표하는 겁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하고 있고, 만나 항아리 역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듯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매일같이 영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취할 것을 예표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구를 향하여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대하고 고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 유대인들은 알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때요? 모든 어둠과 모든 죄악된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때요? 고대하면서 예배하고 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드리는 그리심 산에서도 예배는 어때요? 여기서도 하지 말고 여기서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메시아를 예표하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고대하고 메시아를 바라면서 예배할 필요가 이제 더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죠?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이 성전을, 실체이신 메시아 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어때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전부 다 허물어뜨리십니다. 언제요?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전부 다 부셔지게 되어서,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어때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더 이상 이제 성전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뭐예요? 여기서도 아니고 여기서도 아니고 알지 못하는 거 예비한 너희들, 알고 예비한 너희들,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메시아 시대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때요? 예. 진리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배가 된다고. 예배가 된다고.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 매이거나 어디에 누구의 제약을 받거나 어디에 뭐 이렇게 이게 어떤 제재를 받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만 내 안에 남고 나는 사라지고 이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왜요?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만 드러내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드러내게 만들어요. 나는 사라지게 만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나의 절대 주인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서이다. 미익한 종이라.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광경이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만 높여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니까 그럼 난 너무 허전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럼 뭐 쓸모없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남게 되면은 내 안이 진짜 평화로워지고 진짜 기뻐지고 진짜 감사하게 됩니다. 기쁨 충만, 감사 충만, 평안 충만하게 된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예? 여러분 이거 진짜 희한한 겁니다. 하나님이 100% 내 안에 채워지면은 나는 0%,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서운하고 예? 내가 좀 서럽고 난 뭔가 예?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짜증도 나고 불평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오히려 내가 끼어들면 끼어들수록 어때요? 불평과 불만이 더 생겨요. 희한해요. 희한해요. 하나님 100%가 아니라 하나님 한 80%다, 20% 정도 있다. 그러면은 그 20% 정도 남아있는 내가 불편하고, 예. 그리고 불평을 일삼게 된다니까요. 왜 난 20%야? 한 30% 돼야지. 하나님 조금 더 살아주세요. 한 10%만 살아주세요. 하나님과 자꾸 다툰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져요. 근데 100% 하나님으로 꽉 차게 되면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어때요? 그냥 감사가 나오고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이게 놀라운 거라니까요. 그게 진리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혜택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난 사라집니다. 난 없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나를 주관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기뻐요. 그런데 감사해요. 그런데 편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꺼내놓고 어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진리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어디서 진행돼요? 물론 예배당 안에서도 진행되지만 이건 어떻다고요? 이건 하나의 이것은 하나의 모델일 뿐이고 진짜는 어디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죠? 삶을 통하여서. 자,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정리를 명쾌하게 해주셨어요. 예배란 뭐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를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가고 해석하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이 최고라고 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라고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신다라는 그 고백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에서 그게 나올 때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교회가 2000년 동안 오면서 너무 큰 잘못과 실수를 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특정 공간, 특정 시간, 특정한 공간 화려하게 꾸미고 이게 진짜 예배하는 장소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화려하게 꾸미고 그래서 여기에서만 예배해야 이게 진짜 예배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거죠. 크게 실수한 거죠. 그리고 시간도 정해서 주일에만 나와야 된다.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를 이 특정한 이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뭐야? 이게 진짜 예배다. 완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정반대로 거꾸로 갔어요. 예수님은 시간도 공간도 다 벗어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삶 속에서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하셨는데 교회가 크게 실수한 건 뭐라고요?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니에요. 삶으로서의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해요. 진짜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라고요. 그리심 산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특정한 장소 훌훌 예수님께서 어때요? 다 벗겨내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탁 붙잡고 특정한 장소에만 이렇게 들어가려고 합니까? 시간도 전부 다 예수님이 벗겨내셨어요. 더 이상 안식일, 더 이상 절기 이제 이거 아니라고요. 그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전부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어때요?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모델하우스가 아파트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가 중요한 거잖아요. 짓기 전이니까 가서 직접 84제곱미터 되는 이거 어느 정도 어디다 어떻게 이렇게 짓는지 방도 꾸며놓고 이거 거실도 꾸며놓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앞으로 건축되면은 이렇게 이게 되겠구나. 그리고 40평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가 되겠구나. 25평은 이렇게 되겠구나. 모델하우스는 어때요? 건축하기 전에 견본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졌어요. 그러면 모델하우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견본주택은 필요 없어요. 이제 실물이 나왔는데 실물 가가지고 직접 보면 되는데 직접 살면 되는데 굳이 모델하우스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어 버려야죠. 더 이상 쓸모도 없는데. 실체가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체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체가 오셔서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이렇게 딱 정리해 주셨잖아요. 명쾌하게 예배란 이런 것이라고 정의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메시아 시대, 이제 메시아가 오신 메시아가 오신 그 시대,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쪽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아가야죠. 근데 왜 다시 묶냐고, 왜 다시 제지하냐고, 왜 다시 제약하냐고요. 예? 아닙니다. 주일날 멋스럽게 예배하는 것은 그냥 모델에 불과해요, 모델. 여기 모여서 일주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격려받고 응원받고, 예?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거에 대한 방향을 다시 한번 잡고, 그거에 불과해요. 이것만이 예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배는 뭐예요? 삶으로서의 예배가 진짜 예배니까. 월화수목금토가 중요한 것이, 주일이 예? 월화수목금토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요. 뭐하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렇죠. 실수한 거. 교회가 실수한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도 있어요. 첫 번째는 외면을 너무 강화시켰다는 거. 외적인 부분 너무 강화시켰다. 그래서 막 화려하게 짓고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예의는 꼭 여기에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외적에 집착한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적으로는 빈곤해졌다는 거. 내적으로 약화됐다는 거. 뭐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진리에 대한 부분. 이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죠. 진리를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를 왜곡시켜서 인간화시켰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화시켰다는 겁니다. 진리를 왜곡해서 인간화시켰어요. 어떻게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도덕주의화 시켰어요. 뭘요? 진리를. 진리는 기복주의, 신비주의, 도덕주의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빌면 복 달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물질을, 체험을 중요시하게 됐고 위선하게 됐다고요. 그렇죠? 진리를 인간화시켜서 기복주의, 신비주의, 도덕주의로 삼았더니 물질이 중심이 되는 삶, 체험이 중심이 되는 삶, 위선적인 삶을 살게 만들었다고요. 왜요? 진리를 왜곡하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진리답게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벗어날 수 있어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다로 속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내가 없어진다니까요. 진리를 진리답게 깨닫게 되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한 줌에 불과하고 한 점에 불과했구나. 하나님만이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사와 만물을 한 손에 거머쥐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셨구나. 내가 발버둥친다고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진리를 진리답게 깨닫게 되면 내가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복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의로움으로 도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전부 다 부질없는 거구나. 진리를 진리답게 깨닫으면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그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때라야 가장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듭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인간을 시켰어요.
여기에서 진짜 벅벅벅벅 지금 어때요? 전부 다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헤어나와야 되는데 주여 기도가 절로 나오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어떤 제약이나 어떤 제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예배를 드리려면 스님이 필요하고요. 이슬람에서도 예배를 드리려면 이맘이라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천주교에서 미사 드리려면 신부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설 수 있어요. 1대1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 그게 뭐예요? 예배니까.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개신교 예배는 목사가 필요한 거, 목사님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 없어도 된다고요. 삶으로서의 예배. 주일날 모여서 이런 이 예배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 동안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역할을 해주는 거. 그래서 교회 역할은 두 가지. 옹달샘 역할하고 나침반 역할. 목마른 사람들 와서 정말 맑은 물, 옹달샘에서 어때요? 지친 사람이 맑은 물 마시면서 목을 죽이듯이 그렇게 쉼과 안식과 물을 제공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면 되고, 나침반 늘 북쪽 가르쳐 주잖아요. 방향 잃지 않도록 북쪽 계속 가르쳐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월화수목금토 삶으로서의 예배.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배란 이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정리해 주시고 정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자유롭게, 가장 자원함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방향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고의 예배, 최고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진짜 멋진 모습으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